할렐루야! 네, 우정의 장마 기간인데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로운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찬양도 귀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성령의 충만한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하는데 특별히 오늘 1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같이 온세대 예배로 이미 다 예배를 드려서 오늘 2부 예배는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금년 여름 행사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당시 대통령 경선 때 박근혜의 친박과 이명박의 친이가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같은 당인데도 친박과 친이라는 이 두 의질적 집단이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정치권 애들 있죠. 지금도 친윤, 반윤, 또 친명, 친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에 있다가 결국 이스마엘이 나가는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한 집에서는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이질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질적 정치 집단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특히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완전 이질적 요소예요. 정치권들은 그냥 사상이나 생각이 다른 건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영적인 측면에서 완전 이질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출생 성부보다 달랐고요. 한 사람은 하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출생한 반면 또 한 사람은 그 육적인 출생자였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자요, 또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다. 육적으로 이루어진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과 육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 나게 한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바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요청한 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 부인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한 집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냐?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사람.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 육신적 방법으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의 부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나게 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혈육으로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매우 육신적 방법으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창세기 17장 우리 이미 지난번에 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했으니까 육에 속한 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장막에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요 잘 보시세요. 하나님 때로 냉정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요 요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삭이고 이스마엘이고 다 품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인본주의 생각 요즘. 누구는 내쫓고 이거 나 공감이 안 되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예요? 내가 공감이 안 되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 공감과 설득이 되는 거로 말하면 성경 다 빼야 됩니다. 본문도 빼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 빼야 됩니다. 그 사사기 말씀, 그 영적 혼란 시대, 그 시대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인본,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을 수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옛날에 유교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트렌드 이런 인본주의가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때로 냉정하시다는 거. 가라지나 알곡이나 개나 거리나 무조건 다 품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하면 인본주의 반영이 되죠. 부모는 하나님 매우 냉정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덩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거 너무 잘하는 내용이고 너무 평범한 내용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네요. 이스마엘 내쫓았네? 우리 아는 얘기 수백 번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마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연히 자기 피가 섞인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본능적 혈육의 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이뻐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서 혈육의 본능은 얼마나 강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왔으므로 그 육에 속한 자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매우 아버지로서 매우 고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내 아들인데 왜 너 이거 쫓아야 되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혈육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혈육보다 영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혈육이 영적인 것더 앞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본문의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이것은 안 믿는 자는 상관도 하지 말아요. 상종도 하지 말아요. 인사하지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영적으로 정서 하나 되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관계하고 하는 거 다 해야죠. 그래서 그래도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같이 영적으로 동화돼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영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 기도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영에 속한 자 위주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문에도. 그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썩은 가치관,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맞추는 수많은 그런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에 속한, 영에 속한 우리 파남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뭐냐? 그렇다면 요 이삭과 이스마엘 나눠졌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영에 속한 자냐, 믿음에 속한 자냐? 나는 이삭처럼 영에 속한 자냐, 아니면 이스마엘에 속한 자냐? 영육이 여기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가? 이런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훈 때 이 말씀이 기록되면 옛날 얘기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곳에 소속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호회도 있고, 저도 이런저런 다양한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그 어떤 모임 소속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면 안 된다. 아니면 세상을 속한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 성령에 대한 찬양. 특히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도가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믿음의 성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기도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세요 부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영적인 영에 속한 자로 영적인 사람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 없이 영에 속한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새벽에도 우리 막 어느 때부터 성도들 많이 사는 새벽을 깨우는 걸 보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은혜가 됐더라고요. 금철에도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초중고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지난주 금철에 또 어느 모 권사님이 얼마나 드럼을 잘 치는지, 국내 최초 여자 권사님 드러머인데,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 말씀 인용하셨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상당수 이 청작 기도는 잘 안 하니까 별의별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행사와 훈련, 물론 다 그런 거 필요해요. 근데 본질은 빠진 그런 행사와 이벤트, 별의별 아이디어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기도에 다른 것을 이루는 자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분명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많이 해. 기도도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기도로 더 중요시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기도해야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 성도는 기도해야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은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0에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어차피 육으로 가게 됐습니다.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기 생각과 고집과. 여러분 평소 기도하는 사람들 며칠만 기도하면 육적으로 흘러가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육으로 갑니다. 기도 안 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며칠만 기도하면 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 안목의 이생이 자라간다. 요한에서 2장,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보통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세상에서 그 사람 잘 나갔냐? 안 나갔냐?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그 사람 회사에서 직장에 성공했냐? 안 했느냐? 요즘 젊은 중고등부는 공부 잘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로 평가 기준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평가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가 기준은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오늘 성경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 누가 보면 12장 부자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성공에 또 돈 많이 벌었다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이 어리석은, 이 풀이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평가 기준에서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영적인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파남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렇게 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누구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파남교회 예배와 여러분의 삶과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영적인 예배가 되고 영적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꿈을 꿨는데, 꿈입니다. 꿈에서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는 거 배웅하는데, 근데 오늘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냐고.
그때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그분이요? 그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매주 예배 때마다 오시는데, 목사님 더 큰 축복, 아니 예수님 매주 오셨어? 그러다 꿈에서 깼는데, 이게 어떤 영문이지, 하나의 어떤 메시지인지 알잖아요. 목사님이 거기서 그 자리에 회개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드린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만남이 분명히 터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남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얼마나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에 속한 자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에 속한 자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에 속한 반열에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결론 들어가는데,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만 영에 속한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후에 가인과 아벨도 나누어지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영을 보면요, 그 아벨이라는 사람 받고 그의 제사 받,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벨이라는 사람 받았어요. 영에 속한 사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죠? 같은 배에서 태어나 여기서 나눠집니다. 영육이. 인류에서 그렇게 시작돼요. 야곱과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야곱 그랬죠? 장자권 사모하고. 그게 눈에 보는 문서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고 결국 그 쟁취하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이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매우 허접하게 생겼어요. 팥죽 한 곳에 팔아먹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 믿음과 예배,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세상 것과 팔아먹고 바꿔쳐버리는, 이런 거 똑같답니다. 이거 육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에 속한 자로, 아벨처럼 영적인 가치를 알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이렇게 잘 아는,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육적인 사람은 돈의 가치는 아는데 영적인 가치는 매우 허접하게 생각하는 게, 쉽게 그냥 팥죽을 팔아먹는, 혼자 헛똑똑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영육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냐고 실수했냐고 그런 걸 떠나서, 그건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서, 오늘 이삭이 결국 복을 누리잖아요. 이런 복의 가문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면 주 찬양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천천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